지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모든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149명이 사망을 하고 7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 학생과 청년들입니다. 여기에 중상을 입은 이들과 실종자까지 계속해서 찾는 중이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과 자녀를 잃은 분들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끼어 결국 압사가 일어난 참사였기에 더욱 충격적이요 우리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특히 10대와 20대 우리 학생 청년들이 기괴한 복장을 하고 그 시간에 거기에 나와 있었는지. 저는 이번 참사가 비단 국가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만연된 내재된 일종의 시대 풍조와 문화의 아노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목마르고 어떤 것에 열광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신앙과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주일에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회 복음주의 모든 교파와 교회는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중세 당시 그 시대의 교회가 가던 길, 그 시대상, 그 시대의 풍조와 사조들, 그러나 그와 같은 물꼬를 바꾸어 오늘의 교회까지 이어지게 한 지금,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물꼬를 다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앞서 부자 관리를 만나신 예수의 발걸음이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로 향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사해 방면으로 내려오면 좌측편으로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이기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장 처음에 만난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이때 무너진 성읍이 후에 왕조 시대를 거쳐 북왕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시 쌓아지고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본래부터 여리고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번성한, 망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은 이 성이 무너지도록 하신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북왕국에 와서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더 엄청난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 시대에 이르러 여리고는 한 큰 도시가 됩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사랑하였던 여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식민지 속주의 하나였던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헤롯은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쳐진
이 여리고를 애지중지하며 기르고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예수님 계시던 이 시대까지 이어진 것이니 지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이 도시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도시요 로마 황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유하고 번영한 성읍이었던 곳이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런 데 가셨을까? 글쎄요. 주님의 걸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뿐이지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과 그의 말씀을 봅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이죠. 지난주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한 사람은 세리였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래요, 그 세리. 바로 그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의 수장,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 여리고의 세리 관장이었습니다.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별로 사람들이 가까이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청부업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는 참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요 별로 사람이 가까워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리라는 게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는 다 욕하는 거죠. 삭개오라고 달랐을까? 삭개오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세리가 되면 부자가 됐어요. 사실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부자가 될 이유는 없잖아요. 공무원으로 받는 월급은 똑같을 텐데. 근데 왜 부자가 됐을까? 많이 거뒀거든요. 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둬들여서 그 거둬들인 거 가지고서 착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의 장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자라 그러세요. 또한 부자라. 모순적인 겁니다. 공무원으로 청렴하고 공무원으로 공직을 잘 감당하면 부자가 될 이유가 없죠. 근데 부자였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토설을 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 것을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4배 이상은 거둬들인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국세청입니다. 대기업들이 제일 벌벌 떠는 게 세무조사예요. 한번 털어보겠다 이렇게 덤벼들면요, 배겨낼 재간이 없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와 같은 뭔가 모종의 타협과 거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검찰에 또 그게 국세를 담당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의 권한인지도 모르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요 그 정도의 치밀한 시스템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세리와 세리장에게 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읍 안에서 삭개오라 하면 그의 신체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지였고 잘 아는 사람이었으나 아무도 그 주변에 오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잖아요. 삭개오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유, 오셨느냐고 일로 오시라고 이쪽 자리로 오시라고. 아이고, 예수님 보러 오셨군요. 그래서 누가 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왔는지 아유, 좀 왜 왔나 이런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여기 키가 작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신체적 특징은 그의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의 가리어 예수 지나가는 길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는 의미이죠.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리장인 동시에 부자 삭개오, 그는 키가 작아서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처지와 형편, 그리고 그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와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존경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정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존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정 정도. 인정은 어디까지일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참 귀합니다. 당신이 이웃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여기가 인정이라면 존중은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저분은 이 시대에 예수 같은 사람이다. 정말 저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회다.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지역과 동네 안에서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리고에서 삭개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교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죠?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까만 데 가까이 가면 까만 물이 들고 빨간 데 가까이 가면 빨간 물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 옆에 가까이 가면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받아요. 반대면 반대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주변을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는 고립된 사람입니다. 여리고 공동체에서부터 그는 별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아니에요. 키가 작으니까 더 존중을 받고 더 존경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아이고 이게 키 작아서 잘 안 보이시네. 우리 삭개오 선생님 모셨는데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리장이야. 내가 여리고에서 내 밑에 수하에 두고 있는 세리가 몇 명인지 알아? 내가 세금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당당할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합당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여 당당한 일성을 내지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저분은 내가 인정할 만하다. 저분의 삶과 저분의 가정을 보면 나는 참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합당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야 너 세상에 나가서 애들하고 기죽지 말고 말이지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를 꼭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분 네, 그분이라면 믿을 만하지. 그분은 틀림없어. 그분이라면 걱정 안 해도 돼. 합당한 사람 아니겠어요? 당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한 것이 더 소중한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의 당당함보다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합당한 지도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당당하여 세상에 자랑하기보다 그 물질을 선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갖는 합당한 부유함과 부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시대와 사회 속에서 기대하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 삭개오 부자 관리,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손가락질 받는 삶이 무엇이 좋았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이 큰 도시 여리고 황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헤롯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도시에 그만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이 삭개오
외적으로는 남부를 것 없는 조건과 환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권력과 재물이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것. 그의 인생이 그래요.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야, 그런 사람이야. 스스로도 나는 당당해. 나는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아름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고립되어서 혼자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함께해주지 않는, 친구 돼주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 그래서였나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시시각각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삭개오는 마침 자신의 마을 여리고 성읍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 보기 위해 광장 한켠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올라가요. 올라가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보겠다는 거. 내가 예수 꼭 보겠다. 저는 늘 예배가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와 여러분 삶에서의 기도가 내가 주님 앞에 아뢰미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소망과 확신 말입니다. 네, 그 얼마나 중요한가요? 아니 다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관계없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면 쳐다보는 분이 있습니다. 쳐다본다는 거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 틀림없어요. 왜? 안 쳐다보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 뭐 하든 상관이. 근데 제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요, 꼭 쳐다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서울에 가서 회의 참석하려고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서 있으면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작은 포켓 성경을 꺼내가지고 살이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분하고 눈이 마주쳐요. 제가 씩 웃어요. 우리 목사님이 무슨 작업 거는 거 아니에요. 씩 웃으면 그분도 씩 웃어요. 아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그와 같은 것에 미끄러지기도 했을 거예요. 나무가 크다 그래도 여러분 그 미끌미끌한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고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속도를 내서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내가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들이려고 내가 얼마나 일을 바득바득하고 노력을 했는지, 세리 중에 일 못하는 세리 내가 그냥 아주 더 닥달을 해가지고 그냥 아마도 생각이 다 났을지도 몰라요. 저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대면 예배 그리고 이 예배당 예배가 왜 중요한가, 이 시간을 정하고 이 장소를 기억하며 여기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세상을 그렇게 아둥바둥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그와 같이 한 적이 있었나, 그와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가 돌아보고 또 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담아내는 거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거지요.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서가 아니라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기에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마도 예수님 가시는 길에 저 나무 위에 올라간, 그러니까 소곤소곤 얘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꼭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슈룹 보면서 이렇게 동의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도 동의를 하시라 이 얘기예요. 보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시네.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나를 주님 하시는 거.
나를 주님이 아시는. 내가 주님 모르고 살아. 나를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구나. 내 이름을 아시는 것, 내 처지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이것이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은 이 같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과 권력자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데, 내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우리 부산 동지방의 집사님 한 분, 지난 부산 극동방송 생방송 중에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화면에 문자가 뜨는데 사실 번호만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 중에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가로로 본인 이름을 써놨어요. 그냥 그대로 읽었습니다. 안아무개 신학생. 통화를 했는데 라디오 전파에서 자기의 이름이 흘러나올 때 아주 감전되는 것 같았대. 찌릿찌릿하게.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데 예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그러면요, 그 순간요,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싶어요. 주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내 이름 부르셨잖아요.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덕지 권력도 권세도 재물도 물질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공허한 사람이요, 외로운 사람이요, 그는 선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요, 그는 죄 많은 사람이요, 그는 부족한 사람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이번에 사고를 보면서요, 사람 목숨이 이렇게 황망하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자녀들이 놀러 간다고 나갔는데 소식이 끊어졌어요. 소식이 끊어져서 실종신고 접수된 것만 2,400건이 넘는데 우리 아들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딸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 교훈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케 하는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오늘 저 이 말씀을 제2독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래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삭개오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하였는 것인가? 세리장, 돈 많은 자, 부자, 권력자 아니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인 거지요. 아유, 나는 아쉬울 거 없어. 내가 세리장인데 내가 뭐 돈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권력이 없는 사람이야, 난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야. 아쉬울 거 없는지 몰라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근심함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똑같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어요. 그에게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그렇게 갔어요. 인생의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오늘 내 삶의 의미의 가치를 다시 환원하고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소진해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찬양의 한 구절이, 말씀의 한 부분이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왜냐하면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시대와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만큼 큰 게 어디 있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무릎 꿇은 우리를,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여러분, 이곳 예배당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사교회가 74년을 그렇게 해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오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오늘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는가를 알고 깨닫고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당당함만이 아니라 합당하냐의 문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근심하며 간 그 부자 말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재물이 힘이 되고 당당함이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이 같은 가치관과 물질관의 물꼬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액세서리고 그냥 허상인 거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가져가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허상입니다.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 안에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까? 욕심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내 생각 앞세우지 마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 같은 음성들이 자꾸 우리 안에 작동하고 움직여질 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시대와 세상을 오늘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1독서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예, 그랬어요. 하박국 시대 때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주요 구원이시다. 우리는 이거 변할 수 없고 이거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박국의 시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축제를 벌이고 우상 앞에 술을 마시고 우상 앞에 간음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당연시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그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버젓이 행하고 있던 그와 같은 시대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지 아니함을 너희가 모르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는 당시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봐도 아닌 거예요. 당시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오늘 루터에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니 그 원전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은혜에서 오잖아요. 하나님 은혜에서 오잖아요.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길로 루터는 위텐베르크 그 교회 성당 문화에다가 95개조를 갖다가 써붙이고 로마의 교황을 향하여서 도대체 교회가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냐.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작, 지금부터 50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 현실에서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하나님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에서 주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내게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는 삭개오의 마음과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당함을 취하는 것보다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대사교회와 모든 신앙가족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당당함이 아닌 합당하게 여기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바라는 기도와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중단됨이 없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슴 아픈 지난 밤과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저희 큰아이가 휴가를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부대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어머니, 주영이 휴가 나갔는데 어디 있나요? 집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예. 지금 부대가 다 난리가, 전군이 난리가, 휴가 나. 혹시나 거기에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사고가 나진 않았는지. 149명의 10대에서 20대 이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었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거는 국가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중심 안에 있는 건지. 이 젊은이 아이들이, 교회는 텅텅 비어가는데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 한 공간에 모여서 술집으로, 향락으로 온갖 기괴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나아가며 이 사고가 이럴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 건지.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이곳에서 앞으로 이 지역을 우리가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곳 이 예배당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와 후손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며 참 교회가 무엇일까?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맞습니다.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교육만이 아니라 합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세상에서 내가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교훈으로 얻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현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에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 안에서 이같이 당당함을 넘어 합당함,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필요하고 귀한
그리고 이 국가 사회의 어려움과 위기의 시대 사조와 문화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의 사조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이 같은 고민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사강동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손 자녀 세대들 모두가 다 오늘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들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